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통곡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은 눈물이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자꾸 난다. 눈물 나는 게 부끄럽다. 이런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누구에게나 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카고에 유명한 전도자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도 좀 어눌하고 달변가도 아니고 설교가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가 설교를 해도 감동을 못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클라크라는 사람이 어눌하지만 앞에 서서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자기가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이 클라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회중 앞에 서서 자꾸 운다, 눈물 흘린다, 이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눈물 좀 안 흘리게 해주세요. 울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눈물이 안 나와. 울음이 그쳤어. 중요한 것은 눈물과 울음이 그친 이후부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감동받는 사람이 없어. 돌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흘려본 것이 혹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려본 것이 옛 추억이 돼버린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회복되기를 별로 안 원합니까?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틀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상상해 보세요. 잠을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놀라워. 저절로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알면, 죄사함의 은혜가 확신이 있으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십니다. 밤마다 울었다는 말이에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같이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오늘까지 왔습니까? 내가 잘 선택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는 자기 같은 죄인된 여인을 죄사함 받은 것 생각하니 향유를 부어. 그냥 향유입니까? 이 향유값이 얼마냐? 오늘로 말하면 1년 연봉이요. 1년.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5천입니까? 1억입니까? 그것을 그 값나는 것을 예수의 발에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죠. 마산상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저 향유 팔면 1년 연봉쯤 되는데 1년 연봉이 5천인지 1억인지 모르지만 아니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저리 허비하노?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격의 눈물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발을 적셨다. 눈물로.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여러분 그 향유가 눈물의 값이에요. 눈물로 내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씻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됩니다. 14년을 통치하였는데 39세 때 큰 병이 왔습니다. 39세 청춘의 나이에 어떤 병이 왔느냐? 죽을 병이 온 거예요. 네 죽는데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젊은 날에
죽음을 앞둔 그의 죽음은 인간이 누군가를 설명해 준다. 인간은 인생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인간의 현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왕이었지만 한참 동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흐느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2절 3절인데 진심으로 죽음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 다다랐다는 것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순간을 주셨다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말입니다. 통곡이 나옵니다. 통곡. 5절에는 눈물. 통곡이 여러분 눈물 없이 나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진실로 기도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통곡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통곡할 줄 아는 통곡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뭘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드디어 히스기야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말이죠. 신뢰한다고 답하겠죠. 신뢰 모습을 내놔보세요. 그 모습이 뭐냐? 통곡하는 기도예요. 기도. 통곡이 기도가 있으면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안 내놓아. 통곡이 없어. 눈물의 기도가 없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환난을 아신다. 믿습니까? 다 보고 하세요. 다만 침묵하고 통곡 하나하나 눈물이 있나 없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풍랑이 일어나, 태풍이 일어나, 토네이도가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99.9999% 아니 100%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00사람 만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벽을 향해서 통곡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반응.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통곡으로, 눈물로. 두 번째,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라를 살리십니다. 나라를 위한 눈물은 나라를 살립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하자 해놓고 애국 기도회를 우리가 화요일 합니다. 대구에 몇몇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 기관들에게 제가 특송이라도 하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무슨 유명한 특송이라고 특송 딱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가. 다 가.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힘드는 겁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나라 독립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주권을 주세요. 국토가 빼앗겼습니다. 뭘 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다 기독교예요. 34민 독립운동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지만 그 당시에 앞장서서 하셨던 분들은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같이 한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빠지고 타 종교인을 이름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34민이 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해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없었으면, 눈물의 기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이 나라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광복 이틀 후에 목사, 장로, 기독교인 숙청하는 그 날이 이틀을 앞두고 하나님이 해결해 보시고. 어떻게? 기도 때문에,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광복 해방을 주었더니 단독 나라를 세우자, 공산 나라를 세우자, 자유민주국가를 세우자, 5년 동안의 분쟁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북쪽 김일성 정권,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꿈에도 여러분, 그때 우리 남쪽에는 정상적으로 나라가 사실은 이제 막 세워져서 군대도 없을 때, 북쪽은 남침을 합니다. 단숨에 3일 만에 나라 다 삼켰어요. 여기 저 칠곡, 다부동 전투, 이 칠곡을 경계선으로 해서 영천 경계선으로 해서 이 대구, 청도, 영천, 그리고 경남만 남고 다 공산,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전국의 피난길에 올랐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남쪽에는 교회가 몇 개 안 됐습니다. 역사를 봐도요, 75년 전, 75년, 80년 전에 이 남쪽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77주년이잖아. 해방되고 3년 후에 세워졌어요. 2년 만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북쪽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남산동, 여러분 기억합니까? 일광교회 주변에는요 공동묘지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화장터 옆에 베니다판을 가로가지고 피난민 수용소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1986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부임을 하고 신방을 가면요, 제일 좋은 건물이 화장실이. 개인 집에 화장실이 없어. 아침에 신방 가다 보면 화장실에 줄을 쭉 서 있어요. 피난민 집. 이 피난민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그분들이 세워진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25가 일어났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전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군사 전문 전략가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1000번 해도 안 돼. 5000번 해도 안 되는 게 그 작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메가드장 된다. 믿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한 거예요. 기도로 이긴 거예요. IMF 때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를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배가 통제를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죠.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종교적으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린다. 믿습니까? 성경 내용은 2부, 3부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그냥 애처롭게만 보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나, 눈물이.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모여서 어디든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돼요. 현대 교회는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지어놓으면 여러분 거 됩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다 가야 될 텐데,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차이 내서 다 가요. 그런데 저 성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 메인 도로가 이 달구벌 도로입니다. 동서쪽 메인 도로예요. 중구 제일 중간에 저 건물을 중구청에서 허가 받을 때, 야, 우리 중구를 빛낼 건물입니다. 누가? 중구청장이. 그런데 건축위원장께 하는 말이, 건물이 너무 멋있는데 교회 냄새 조금 덜 나게 하세요. 누구든지 보면 저 건물이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지금 본당의 아시바를 다 철수하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살짝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도, 영혼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은 눈물의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기억하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